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용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늘 지켜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첫날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보내가면서 그동안의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신앙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세상의 열매만 아니라 영의 열매도 함께 풍성히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염려와 걱정, 불만과 비난 등은 버리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며 화목하게 함께 나아가는 성광의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과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작은 정성들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고 드린 자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정옥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63쪽이 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일여전도에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후에 첫 새벽 기도회, 아주 알맞는 어울리는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소리 내기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첫 찬양에 우리 장로님 반주해 주시니까 의미가 더 크고 좋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을 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 중에 한 명이 가져온 그 예물은 모든 공동체의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받으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손자 수능 시험에 주님 은혜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주님의 은혜로 항상 건강하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길지 않은 5일의 기간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가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건강검진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혹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런 영적인 건강 검진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검진해가지고 건강하다 소리를 들으면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무기력증입니다. 전에는 사명을 맡은 거, 직분을 맡은 거, 또 일을 맡으면 신이 나서 일했는데 어느 순간에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게 됩니다. 가정의 상황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약해서 그렇고 이런 나도 모르는 핑계를 자꾸 대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기보다 스스로
그냥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자꾸 물러앉게 됩니다. 무기력증입니다. 일에서 물러앉으면 그만큼 좀 마음이 좀 쉼을 얻고 편안해지면 그게 정상인데, 일을 놓고 뒤로 물러앉는데도 점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무기력증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의 증상입니다. 사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거나 혹은 내 건강 상태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짐은 조금 조절해서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놨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좀 쉼을 얻고 이래야 그게 정상인 것이지, 일을 덜 하는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면 매사에 힘이 들고 사람 대하는 것도, 특히 성도들을 대하는데도 자꾸 피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사명이 너무 커서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내 영성의 문제로구나. 무기력증이 시작됐구나. 빨리 알아채고 조치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기력증. 두 번째 증상은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무기력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안으로 생기는 문제라면, 불만은 이것이 바깥으로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것이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외부를 향하는 증상입니다. 불만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험담이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험담이 많아지면 부딪힐 일이 자꾸 생기고 화낼 일이 많아집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투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요, 사실 국가적이고 교회적인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의견 차이가 나오면 굉장히 불쾌해지고 분노하고 막 다투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소한 일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환경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혹은 상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의 어긋남과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인류 역사상 문제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거리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에는 괜찮던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불거지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속에 불만이 끓어오르고, 이 불만이 생기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들어집니다. 이 무기력증도 그렇고 불만도 그렇고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전에는 내 영성이 그런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내 영성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런 증상들이 드러나는
육신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이 균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병균이 전혀 없는 완전 무균 상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균들과 함께 살고 또 심지어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일어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병균들을 이겨내고 암세포들을 건강한 세포가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문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 상태는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중요한 건 면역력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니 내가 좀 이 증상, 무기력증이나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좀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뭐 때문인가 살펴보면 거의 내 속에 불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생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감소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차면 불만이 도망갑니다. 근데 은혜가 자꾸 낮아지면 불만이 이제 내가 있을 자리가 좀 생겼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불만거리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5일의 특별한 은혜의 기간, 감사의 기간을 통하여 은혜를 채우고 불만을 내쫓고 이 무기력증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아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인은 사실 이 영적인 문제가 처음 생겨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거나 내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성도 누구하고 좀 다투면 어느 집사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다. 근데 잘 살펴보면 어느 집사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 그래서 신앙적인 데 관심을 기울일 데가 없어서 은혜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전에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집사님하고 막 말 한마디가 탁 꽂히는 겁니다. 그럼 막 딱 배기 싫은 겁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표정만 봐도 싫어. 그 집사 때문이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어요. 그 집사님은 전에도 말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꼬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어디 멀리서 그 집사님 비슷한 음성만 들려도 막 싫어 봐.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고민거리가 생겨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그것 때문에 막 골몰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팍 와서 꽂힙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그게 막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내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욥기 1장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욥기 긴 말씀이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의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욥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고
온갖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 복받던 자녀들도 다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와서 피부병 때문에 기왓장으로 너무 가려워서, 사실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게 가려운 겁니다. 기왓장으로 긁어내도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도록 몸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괴로운 상황에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봐도 아무 답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가진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이 욥이 찾아온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며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토론 내용이 욥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1장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욥이 이런 일을 당하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괴로우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일에서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영적으로까지 내가 침체되지 않겠습니다. 이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만은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만큼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불만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욥기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욥기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명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1장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해냈냐면, 사탄이 찾아와서 내가 이 의로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이 사람을 한번 휘저어봐도 되겠습니까?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이제 이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실제로 뭐 사탄이 하나님 찾아가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다 의논하고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 잘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하다고 봤을 때 그래도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험실 안의 인물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있다고 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시지요. 그런데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다 하더라도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 여러분, 고난 중에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세상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때로는 TV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고난 때문에 무기력증이나 불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당연히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상황이 회복되기 이전에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어느 순간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올 때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수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옵니까? 생수의 강이 하늘로부터 옵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기쁨의 샘이 새롭게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를 다 극복하는 축복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고 무기력증과 불만을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힘입고 우리 영성의 기쁨의 샘, 생수의 강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를 깨닫는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순서지에 있는 맨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 영적인 회복이 있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무기력함과 불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소서. 영적인 회복의 산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생각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